어머니 무덤이 좀 생각났습니다. 이제 저희 친어머니 돌아가셔서 제가 신대원 갔을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미국 가 있는 동안 제대로 가보지를 못했거든요. 한국 들어와 있는데 어쩌다 한번 가고, 지금도 1년에 한 번밖에는 못 가봐요. 이제 만약에 그곳이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황폐해지고 그랬다면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공원 묘지고 모든 걸 잘 돌봐줘서 갈 때마다 이렇게 예쁘게 펴져 있고 예쁘게 모든 것이 정리돼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이제 계속 이제 못 잊으셔서 때때로 이제 거기에다 조화를 갖다 놓으시고 그런 거 보면은 또 마음에 흐뭇해지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제가 미국 갔다 왔을 때나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가는데 그때 어디라도 부서지거나 그런 잡초라도 무성하거나 뭐 이상한 것이 있었다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막상 제가 효도도 못 해봤죠. 효도 좀 하려고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막상 효도하려고 할 때는 떠나고 안 계신다는 말이 그때 딱 맞습니다. 근데 저한테 베풀어 주시기만 하고 모든 걸 제가 해드린 게 없으니까 그 장소가 만약에 훼손이 되면은 저한테 마음이 많이 아플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비슷한 장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여호와의 제단. 여러분 한번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여호와의 제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일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오는 백성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신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지었던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제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분이에요. 그들에게 나쁘게 한 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생명 주시고 나라 만들어 주시고 민족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고 그 장소를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우리들이 너무나 이런 실수들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분들,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신 분들, 여러분 꼭 그 은혜 잊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실수를 반복할까? 왜 그것을 잊어버렸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제단이 있다는 것은 제단에 제사를 분명히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제사가 왜 없어졌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그들의 태도가 엉망이었던 거예요. 말씀 어디 보시냐면은 이사야서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부터 가져왔던 지속되어 왔던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드려요. 성전에는 와요. 예수님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사는 드리는데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제사가 되지를 않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제사가 되지 않고요, 온전히 그냥 몸만 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이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정성으로 주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기대가 없어요.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저희가 여러분들 이렇게 간증을 하고 또 저도 가끔가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거기서 배운 점이 많기 때문에 간증합니다. 우리 이번에 방문했던 곳, 그곳에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 잘난 것도 아니에요. 화장실을 아까 보셨죠?
그 단열 형제가 모델이 돼서 그게 싹 들어가 있는 거, 그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여기 이만큼 나와 있는 게 그게 화장실인데, 그런데도 그게 열심히 모여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 사모하면서.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어느 산지에 올라가면은 그 아침에 그게 열심히 출발을 해도 저녁쯤에 도착한답니다. 그러면 아침 9시부터 그들은 모여가지고 찬양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수십 년간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들에게 열정이 있어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 교회는 그런 열정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대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 열정이 사라진 그 자리, 마음이 사라진 자리, 갈급함이 사라진 자리에 무슨 사태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유럽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비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다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것도 못 느끼니까, 여기서 아무 하나님의 존재도 못 느끼고 아무 은혜도 못 받으니까, 갈급함이 없으니까 여기에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꾸짖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갈급함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대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임 목사가 설교를 못해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모하면은 언제든지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저야 저희 역할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갈급함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그 예배가 그 영혼들에게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단을 쌓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재단을 잘 관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제사가 드려지는 예배, 실제로 여러분이 바쳐지는 예배, 산재물 드려지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단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재단이 황폐화 될 수 있는 거예요. 재단이 잊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을, 예배를 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열심을 가집시다. 기대를 가집시다. 여러분, 이런 열심과 이런 기대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간증이 없으면은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부터 조금만 흔들리면은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어디의 말씀을 보시냐면은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요일에도 나눈 거 절반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지만 무슨 일이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에 왕이 있습니다. 그가 아하왕이고 여왕이 있습니다. 이세벨이고. 근데 그 두 사람이 바알신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광풍이 이럴 때 그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들이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목숨을 내놓고 그 신앙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순수성이 유지가 됩니다. 중국 교회 문화혁명의 열풍이 불었어도 수십 년간 그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는 기독교의 뿌리가 지하로 숨어서 자라났던 거예요. 여러분, 박해는 우리 기독교를 말살을 못 시켜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박해는 오히려 기독교를 생명력 있게 만듭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진짜 문제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간증이 없으면은 그때 무슨 일이 나냐? 광풍 하나 일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때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부유하면은 오늘 가족 놀러 가야 되는데 하면서 교회 하루 이틀 안 나오다가 이제 몇 년이 되는 거고, 또는 비즈니스가 바쁘다고 돈 벌러 열심히 다니다가 그러다가 교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무슨 일이냐?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도 그 신앙을 지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만드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살아있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분명히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역사. 우리들이 그런 은혜들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몸만 예배에 참석하면은 그 예배가 살아있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갈급하시길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를 받으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신앙들이 자꾸 모이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부족한 종도 주님을 계속 만나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 계속 기도응답이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응답이. 제가 교회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저녁에 저기 3층 저 유아실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잡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몇 주 하면은, 그렇게 며칠 하면은 기도응답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그 임원혁 전사님 왜 이렇게 후임 전도사가 안정해져서 그런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그런데 안정해졌을 때 열심히 내려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선교 가기 전에 그때 결정돼야 되는데 딱 그 주에 이제 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하나님께서 잘 연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2월 달까지 충성하다가 오는 사람, 벌써 일부 때는 간증을 했고 또 저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셔서 우리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기도응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영혼이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의 길이에요. 길. 여러분, 여러분의 재단을 잘 쌓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재단을 열심히 쌓읍시다. 잘 지킵시다. 여러분, 이 재단을 쌓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이 재단 쌓는 걸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은 우리 19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엘리야가 몇 명과 싸우고 있죠? 850. 여러분, 이거는 좀 엉뚱한 얘기인데, 여러분 권투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싸움을 1대1로 싸운다, 그러면 몇 명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설이 있긴 한데 1대 30이라든지 1대 18이라든지 전설이 있긴 한데 그건 진짜 전설인 거고, 이거 1대1도 힘들어요. 1대1도 사실 저는 이 싸움에 꽝이라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권투하는데 두세 사람 하고서 한 명하고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 진짜 사나이 보셨죠? 진짜 사나이에 딱 그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진흙 전투하는 거 있어요. 진흙 전투. 진흙 구둥에서 이거 딱 5명씩 들어가던가요? 그렇게 다 가셨는데 한 명 먼저 빠지면요 그 팀이 지는 거예요. 한 명이 먼저 빠지면 그 팀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쪽수가 되게 중요해요. 쪽수가.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엘리야가 몇 대 몇을 싸운다고요? 1대 850. 싸움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싸움이 안 돼요. 쥐늑듭니다. 오늘 고인규 장로님도 앞에 나오셨고 아까 김희선 장로님도 앞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여기 딱 앞에 나오면은 여기 눈이
하면은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이제 기도는 다들 눈 감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그리고 성경책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혼자 얘기한다, 간증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큰일 납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줄줄 흐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1대 850으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더군다나 아까 아하방하고 이세벨 여왕 얘기했죠. 그들이 누구 편이에요? 잘 아시죠? 바알 제사장 편이에요. 그러면 그들과 누가 함께 있습니까? 군대도 함께 있어요. 그럼 그들과 누가 함께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니까. 엘리야는 그들과 싸울 때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기 시작했으면 당장 지는 문제. 정치적으로 싸움하겠습니까? 군사력으로 싸움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영향력으로 싸움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따라주는데 인간적으로 이때 싸움이 안 돼요. 근데 엘리야는 너무나 지혜로운 방법, 영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1대 850이 됩니다. 왜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나는 그 싸움의 대리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뿐이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싸우셔요. 선교도요 인간이 하는 것 같죠? 인간은 자기가 결단하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 설교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전도도 그렇고요, 우리는 대리자예요. 대리자. 진짜 싸움은 누가 싸우시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싸울 만한 거예요. 군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권력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기껏 해봤자 내 목숨밖에 못 가져가요. 그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한다고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부터. 왜요? 영적으로 싸우려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싸움을 어떤 방법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옆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 또는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절대로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뭘로 방법을 싸우셔야냐면은 자꾸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기도도 안 하고 옆에 사람한테, 그리고 어떤 권사님한테, 어떤 집사님한테 돈 빌려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영감 받으시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같은 돈을 빌려 다니더라도 잠깐 무릎 꿇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갈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붙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 찾으러 다녀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라든지 우리의 갈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계속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일부러 아프시면 꼭 기도받으러 오셔요. 좋습니다. 그분이 간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문제 있으면 꼭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도움에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적으로 싸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 방법이 가장 베스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850명 세계랑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39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여태까지 모든 백성들은 다 바알 선지자 편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편이었어요. 또는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진 채로 그대로 두는 사람들이었어요.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된다고요? 엘리야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거 보며 엘리야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엘리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들에게 밥 사준다고 그들의 사람의 마음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설득은 더 잘하시죠. 이제 비즈니스 하시나 뭐 여러 가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하나님이 건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시더라도, 여러분의 경험을 사용하시더라도 그 전에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저히 넘어오지 못할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선교지 그 선교사님도 당서기가 도와줘요. 당서기가. 그 지역에 있는 당서기가. 왜요? 그분이 기도로 응답받았으니까. 그래서 당 간부들이 가끔씩 찾아온대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가 지켜지는 거예요. 지하 벙커도 마련해놓고 그럼 숨는데요. 단 5분 만에 숨는데요. 아까 이렇게 전문 있잖아요. 새창소로 돼 있어서 저쪽에서 누가 삐 하면은 걸어 나간대요. 5분 걸리죠. 걸어 들어오는데 또 몇 분 걸리죠. 그 사이에 성경책 다 껴들고 지하 벙커로 숨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미리 오는데요. 미리 당서기들로부터, 당 간부들로부터. 왜요? 기도받고 응답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일꾼들이 생겨요.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도움의 손길들이 많아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서 해결책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도움의 손길들을 매일마다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요, 이렇기 때문에 형세가 불리하고 유리하고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바른 길을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좁은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되는 원칙, 내가 지켜야 되는 원칙을 지키면서 따라가다 보면은 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한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싸우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더러워져요. 같이 지저분해진다고요.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최우선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다른 거 더 있는데 오늘은 다 아니에요. 간증도 있었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해결하시는 방법,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방법,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 여러분 제단 쌓으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제단에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이 예배에 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게 유익이 되든지 내게 지금 불리하든지 떠나서 하나님의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그것이 주님의 귀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방법이고, 그거 하나 둘씩 쌓이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큰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신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제단을 쌓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제단도 수축하고, 그리고 제단을 지키는 분들, 진정한 예배 드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